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통일 선교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사랑의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웠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리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 그 사랑의 열매로 채우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예수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계시니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시간 우리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히 넘치는 예배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써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끔 초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저희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저희는 무수히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급급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많이 몰두하였고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에 치중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단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함,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삶의 문제가 어려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께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상한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 회사 등 그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분열의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저희 정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골 비전 트립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의 모든 이들이 다음 비전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출발하는 그 여정에서부터 돌아오는 여정까지 아버지의 강하신 팔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사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돌아와서 전하실 때에 저희에게도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회중인 우리가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려 노력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니 이러한 저희를 더욱더 깨워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김보람 지휘자님, 이리스 찬양팀과 한창희 목사님, 청년부를 돌보시는 남기웅 목사님과 1, 2, 3부 미션팀, 셀장님들과 웰커밍팀, 새가족 모든 리더분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하는 모든 사역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리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21세기 사회는 21세기 인류인 우리조차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그런 사회 변동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16년 전인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젊었을 때죠.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폰이 뭐 나왔을 때 탄생했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죠. 인류 사회는 이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선택권을 자기 스스로 가진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선택한 정보, 내가 듣고 싶은 정보, 내가 선택한 그런 이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정립하고 그것을 내 삶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삶의 그런 길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호모사피엔스들이죠. 지금 인류 사회는 역변할 수 없는 사회적 변동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가 대두되면서 초월적으로 뛰어난 인간을 추구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이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더 이상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 자연적인 인간인 휴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술을 의지해서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초월적인 인간 트랜스 휴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초월적이라는 말보다는 변이 인간 뭐 그런 말로 쓰고 싶어요. 이와 같은 인류 사회의 변화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인간이 모든 것의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 그 이름만 영광, 예수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 존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상실의 시대가 됐습니다. 21세기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 전환점에 갈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 나 예수를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오늘 21세기 인류에게는
이 질문이 없어요. 대신에 인간이 신이다, 호모 데우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안중에도 없는 21세기 인류, 이건 문제이죠. 근데 2000년 전 1세기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 소아시아는 근동 지방이죠. 교회들에게 오늘의 21세기와는 결이 좀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다른 장소에 갖다 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하게 이길 만큼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갖다 버리고는 대신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 속에 풍덩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치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격정적으로 그들에게 충격합니다. 내가 정말 놀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채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에 뛰어들어, 다른 복음에 여기 뛰어든다. 제가 그렇게 번역하는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말은 밖에서 안으로 풍덩 뛰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놀고 있다니요.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그런 이 용어가 나오죠. 사실은 어폐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 맞는데 뭐 다른 건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메시지,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 관해 거짓말,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이만희 집단의 신천지, 요즘 대놓고 그냥 포교 활동을 하지요. 뭐 거리에서도 그러고 버젓하게 그냥 이름 내놓고 요즘 그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저에게도요,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 보내요.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뭐 목사님을 걱정하는 성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메일 보면은 그 읽지도 않고 그냥 스팸 처리해 버리죠. 몇 년 전에 주일날 뭐 바쁜 그 예배 사이 시간에 손님이 찾아와서요, 목회 간사분이 목사님 총회장님이 보내서 뭐 왔다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총회장이 사람을 이렇게 주일날 바쁜 통에 직접 보내려면 뭐 사전에 무슨 뭐 얘기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번 할 텐데, 그래서 나갔어요. 어느 총회장님이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이만희 총회장이래. 제가 그래가 이단 적거리서 당장 물러가시오 하고 제가 소리를 끄 지르며 내쫓아버렸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교란을 시켰습니다. 당시 이방인 지역의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 출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들은 과거에 할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는 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지요. 이 바울의 적대자들도 예수 신앙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치며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할례가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잘 이해가 안 된 분이 계시나요?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랍비나 회당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서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할례 행위라고 그러죠. 이 할례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증표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영수증 증표가 내 몸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진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을 앞서 예수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말했죠. 유대인들에게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 널브러진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들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쉽게 내던져버리고 이 적대자들이 가지고 온 할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이 할례는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수증과 같은 증표다, 이 말이 합리적이고 그거 맞지 하고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강조하느냐고 하면서 거부했겠습니까? 반문해 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할례 행위 유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의 의미를 변개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개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의미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돼요. 할례 유무에 대한 바울의 책망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의미를 온전하게 믿느냐, 왜곡 축소하느냐, 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할례 유무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의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본질의 문제예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때 디모데의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인 로이스를 만났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디모데도 영접하게 됐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그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네게서 성경을 배운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이 전통, 이 트레디션으로 보면요, 외할머니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면 디모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죠.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아마 그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는 걸 반대했지 않는가, 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청년이 되기까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로마의 행정구역인 남부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복음으로 더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기로 했지요. 바울이 그때요, 여태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를 떠나기 전에 데려다가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누가는 이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 지방에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을 염려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대자들이 교란시킨 이 할례 강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적일 만큼 분통을 터뜨리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할례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의미의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할례 잠시 그 성기의 포피를 끊어내는 할례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는 구원받았다는 이 영수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뭐 그게 유일한 길이라면 그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저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길이라면 당장 저는 뭐 할례 받으러 가겠어요. 한 목사님도 받으시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한 3일 아프면 돼요. 진통제 먹고 그러면 다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죽으시고 또 죽으신 그분이 이제는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 소망 다 끊어버리죠. 절망 아닙니까? 절망. 그런데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을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할례 잠깐 받고 며칠 아프고 그냥 회복하면 나아서 평생 구원의 증표 가진 몸이 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할례가 쉽지요. 여러분, 12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들 보세요. 엠마오로 낙향하며 절망 가운데 터덜터덜 내려가던 그 2 제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 장사되시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어떤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봤는데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냥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자기 인생을 막 다 뒤흔들어 놓았어요. 어느 게 쉽습니까? 이거는요, 전 존재를 걸어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문제예요.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샌프란시스코, 이번은 기독교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10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다는 그런 성인 세인트로 불림을 받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죽기 2년 전에 라베르나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두 가지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이 고통, 내 몸에도 그 십자가의 상흔, 그 고통을 내 몸에 새겨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이 기도가요, 할례 잠깐 받고 그냥 끝내겠다가 하는 기도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평생에 해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위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주님의 불타는 사랑,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 나도 좀 가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간단한 기도입니까? 이게 프란치스코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이게 할례 받는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죠. 앞으로는 아무도 내게 괴로움을 끼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그 온몸으로 지니고 있는 바울에게 할례 그거 조금 행하는 거하고 어느 게 여러분 비중이 큽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아주 격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도 받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이요,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영수증을 몸에 가지게 된다고 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그 할례 열광주의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냥 포피만 잘라내는 할례 그런 주장 정도 하지 말고 아예 그게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아예 너의 성기를 그냥 베어버리라. 이 바울이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격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막 그런 얘기하면 참남하다고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예 그냥 베어버리라고요.
갈라디아 6장 12절에서 할례 열광주의자들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단언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즉 이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할례 행위로 몸의 구원의 증표 영수증을 지니고 있다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속에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다른 복음 문제, 즉 할례 열광주의자들의 문제가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21세기 사회는 과학주의 무신론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청년 교회에 나오던 분이에요. 기독교 미션 스쿨도 다니고. 근데 뭔 영향을 받았는지, 뭔 책을 읽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됐어요. 과학주의 무신론. 오늘 과학은 맹신이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이다 그러면 이 과학이 지금 무신론을, 근데 원래 이 과학도요 신학이나 신앙이나 이게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 안에도요 과학이 있어요. 과학 배척주의 아니에요 신학이. 근데 과학주의 무신론이 있어요. 그 한 현상이 AI 인공지능이지요. 아마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할 겁니다. 요즘 챗 GPT 거기에요. 갈라디아 오늘 본문 6절에서 1장 6절에서 뭐 9절까지 설교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하면 쫙 설교가 금방 떠요. 그 설교입니까?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놓을 거예요. 천만에요. 앞으로 뭐 AI가 변호사도 하고 AI가 의사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과학 AI 로봇가 전부 자동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3월에 세계적인 최고의 바둑 전설인 이세돌 구단이 구글이 만든 바둑 인공지능 AI 알파고와 이 대국을 했죠. 알파고와 대국 해가지고 한 판 이기고 네 판 져버렸어요. 그래도 인공지능 AI하고 이긴 그 바둑 기사는 이세돌밖에 없어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이세돌 구단이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바둑돌을 던져버렸어요. 바둑 은퇴해버렸어요. 인공지능뿐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이 포노사피엔스들, 여러분 전화기 두고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없으면 내 존재가 그냥 텅 비지요. 빅데이터, 구글의 빅데이터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신 아닙니까? 그래서 I got 시대 아닙니까? I got. 자연적인 인간, 휴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트랜스 휴먼을
끝없이 추구하는 초월적 인간을 추구하는 오늘의 인간. 유발 노아 하라리가 도발적인 책을 2015년도에 썼지요. 호모데우스, 신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이 된 인간 뭐 그런 의미죠. 조금 해석을 붙이자면 이런 21세기 사조에 나타난 공통점이 있어요. 한 단어로 과학주의 무신론이에요. 인간을 부르짖고 호모데우스, 하나님 상실의 시대 말입니다. 이런 정신사조가 말세 종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내 삶의 자리 안에, 내 존재 안에 머무실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내 전 존재 안에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의 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 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지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상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입니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하이 해 알레데이아 하이 해 조에, 여기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 78년 동안 남북한이 무얼 역사 속에 이렇게 견고하게 기둥을 세워왔습니까? 이념 아닙니까? 이념? 이데올로기? 근데 우리 남북한에 세워야 될 역사의 중심 기둥은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이념 아니에요. 동족의 어떤 그런 혈통,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것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 이념 절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역사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미래 삶 시대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심장, 그 피가 끓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져나오고 그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내리고 그 복음의 물결을 퍼뜨리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샘과 같이 마르지 않는 강 같은 그런 젊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통일 한국 시대, 샬롬의 시대,
말씀 왕국의 시대, 선교 왕국의 시대,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품어 안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험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로부터 과학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신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는 미혹도 받고 있습니다. 선지가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지혜, 그 부활의 생명, 그 영광 잃어버리지 않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에 평화 통일 샬롬을 주시고 말씀 왕국에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선교 왕국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펼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분단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식 휴가를 가십니다. 안식 치료와 재충전을 통해 건강한 목회 준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13분이 떠나시는데요. 떠나는 선교팀과 그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0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성경고사와 그리기로 장하성, 박지원 어린이가 입상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남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의 기치를 드는 선교한국 이루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름을 받은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통일 선교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의 우리 동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10년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